목사와 성경을 읽기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드디어 베리스 총독은 그냥 가버리고 베스토가 부임했습니다. 근데 이 베스토가 부임하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니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대제사장 유대인들과 높은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토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마침 또 베스토 총독이 오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높은 지도자들이 그와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 지금 그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어떻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서 어떻든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좀 데리고 오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든 길에 매복해서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스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저도 멀지 않던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그럼 나와 함께 내려가자.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고발해라. 자, 여러분.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에 지난 후에 가이사랴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와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는 되지 못하는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베스토가 유대인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렸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대. 베스토가 항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참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가이사에 내려와서 이 베스토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라고 좀 하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라. 그러니까 베스토도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재판할 텐데 거기 재판받을래? 근데 올라가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이사 재판 자리에 섰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으면 죽기를 받아내는데 죽을 죄 없다. 난 절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아무도 나를 그래서 그게 내줄 수 없다면서 뭡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참.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랴 이 사도 바울의 2년의 감옥의 생활은 뭡니까? 로마로 가는 마지막 길에
시간, 영적인 재충전의 긴 시간을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총독이 바뀌면서 베스토가 어떻든 유대의 마음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재판자를 가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뭡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니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은 어떤 특권이냐면 그가 어떤 재판을 함부로 받지 아니하고 왕의 재판 자리에서 심판받을 어떤 재판받을 특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에게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누도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차단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세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뭘까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이 자기가 아차 싶으면 예루살렘의 재판장에 섰을 때 죽을 수 있으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고 말할 때 어떤 결론이 일어납니까? 자, 베스토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미 상위 23장에 주인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거야. 참. 여러분 어떤 전율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벨릭스가 좀 돈을 받을까 이러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안 풀었던 모든 것들의 시간들은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까지의 달려간 사유에서 깊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재충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합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토에게 문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재앙과 자원이 그를 고사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여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산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땅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문제를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의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서 이 일에 심을 받으려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더라니. 아그리파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라 하더라. 아그리파 왕이 나와서 베스토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할 때 어떤 사람도 함부로 사도 바울을 내줄거나 재판자에 두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재판자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얼마큼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저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상처 주고 저런 말로 회방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얼마큼 많이 아픔과 고통을 줍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어떤 말로 어떤 것으로 회방할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그 엄미하신 엄숙한 그 재판장 앞에서 여러분이 양심에 하나님의 꺼리낌 없이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그렇죠. 아그리빠가 베니게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정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를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가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칠 때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펴본데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10만 후에 항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낸 것이 무리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베스토가 아그리빠 앞에 사도 바울을 세면서 아니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이사 앞에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제목이 뭔지 무슨 제목을 보내는지 그걸 모르고 보낼 수 없으니까 아그리빠는 그래도 유대인의 어떤 율례 법통의 전통하니까 당신이 한번 잘 들어보고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제목이 있는지 우리 그걸 잘 제목을 정해서 왕에게 보내지 황제에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베스토에 하는 말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나 베스토 총독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 죽일 죄가 없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재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또 하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양심 속에 떳떳하다. 세상 앞에 떳떳하다. 복음 앞에 떳떳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때로 재판장 앞에 서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양심, 그 양심이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의 법정 앞에 떳떳한 거룩한 은혜가 있는 양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2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